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믿는 것과 아는 것, 온전한 사람이라는 우리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 이 반대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얘기할 때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반대되는 단어가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는 장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대학에서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렘넌트에게는 미리 말씀을 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나오면요,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 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성숙한 믿음이다, 제자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 받았는데, 듣고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믿었냐? 다락방하기 전에 믿었습니다. 저는 불신자로 있다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영접했는데 믿었지만 몰랐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전도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복음 이런 거구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선교는 이런 거구나. 제가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 예.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계시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다 기억을 하시죠? 계시된 말씀이 뭐냐? 계시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18절 보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계시된 말씀은,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계시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예수님도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은 그죠?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이 땅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 성경은 결국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다 틀린 거죠. 선포된 말씀은 뭐냐? 선포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5장 42절에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빼면 다 뺀 거예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은 다 붙잡은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구원의 길, 두 번째 복음 도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의 가장 핵심은 삼재앙을 물에 들으신 삼중직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현장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3분도 풀고 5분도 풀고 뭐 여러 가지 풀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구원의 길을 뭐 10시간도 풀 수 있고 한 달도 풀 수, 1년도 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자체니까. 구원의 1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간단한 건데. 근데 구원의 길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구원의 길은 완성됐구나라고 했을 때 구원의 길은요,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간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나의 간증으로 말할 수 있으면 구원의 길이 완전히 소화됩니다. 성경 구절로도 말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가장 쉽게 구원의 길을요, 나의 간증으로 얘기합니다. 제일 확실한 거. 내 간증이니까. 복음도표. 이 복음도표는 지금 복음의 배경, 또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138 언약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심을 수 있는 메시지죠. 자, 오늘 시대 치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치유하냐?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건 쉬운데 나를 치유한다는 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내가 안 보여요. 저는 랩런트 만나면 10분이면 이해된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이게 어디까지 응답하고 있는지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 자신을 점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점검하느냐? 한 번씩 저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얘기는 별로 그냥 지나갑니다. 늘 하는 얘기니까.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 하지 뭐 싫은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올 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를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해줘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회자 되고 중지자 되고 목회자가 되면 누가 얘기합니까? 앞에서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생들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건 이제 리더를 모아놨으니까 마지막에 자, 한 명을 놔두고 돌아가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렘드에 대해서 정말 치유할 것, 정말 바꾸면 좋을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애들이요 굉장히 쫍니다. 어떤 애는 막 등에 식은땀 막 흐르고요, 막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쫙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마라. 그리고 평생 기억을 해라. 아무도 너희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줄 거다. 만약에 밖에서 들으면 상처받을 거다. 여기서 들어라. 너희들 함께 살았으니까 잘 알지 않겠니? 한번 얘기해 줘봐. 저 친구에게 이것만 바꾸면 쟤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그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한 랩런트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자기한테 얘기해 달래요. 내가 진짜 바꿔야 될 게 뭐냐고. 목사님 보실 때에 내가 진짜 바꿔야 될 게 뭐냐고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물으면 사실 말하기 힘들거든요.
물으니까 얘기하지. 안 묻는데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요, 그걸 가슴에 담아요. 담길 거야, 평생 아마. 그 정도가 돼야 성숙한 사람이. 내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아, 그래.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가 돼야지. 그거 듣고 시험 들 정도면 어떻게 성숙한 사람입니까? 렘넌트 때부터 미리 가르쳐야 돼요, 미리. 나를 치유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치유해도 나를 치유 못 해요. 어른 되면 더 어려워. 어른 됐는데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 해보세요. 싸우지.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들을 수 있는 정도면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유 목사님이 10년 전도 현장에서 현장을 뛰시고 30년 전도 현장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옳지만 맞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제 그 WRC에서 우리 스텝을 헌신하면서 전에 신종 플러가 왔을 때 제가 그때 그 WRC 의료 분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신종 플러가 막 이제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CCC 큰 대회가 취소했단 말도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숙소나 모든 계약을 다 했단 말이에요. 취소하게 되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이게 막 확산되어져 가는 시간표인데 유 목사님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메시지를 안 나오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실무 담당이 박성지 목사님인데 유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자리가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료 분과장이니까 갔는데요, 아주 고급 식당이에요. 한식당. 유 목사님 가운데 계시고 쭉 둘러 앉았어요. 한 10명 정도 딱 가장 핵심적인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유 목사님 비서진, 그 다음에 WRC 총무단에서도 실무, 총무단 다음무단에 실무, 거기 총무단과 실제로 실무 담당하는 사람 몇 명, 그리고 전문인 누구 불렀냐? 그때 김성진 박사님, 그 다음에 김신태 장로이라고 했어요. 이번 이제 호흡기 전문인데 전문인과 이렇게 세 그룹을 불렀어요. 한 10대명만 딱 모았어요. 그러나 영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자,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WRC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막 사회자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면, 어떤 분은 하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렘넌트 한 명이라도 걸리면 큰일 난다. 어떤 분은 괜찮다,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했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괜찮을 것이다. 감론을박 막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힘이 있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근데 마지막에 용사님이 전문의들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얘기해 보시라고. 두 분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종 플러가 확산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의견이 갈리면 좀 골치 아픈데 두 분이 똑같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WRC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 들어갈 때마다 온도 다 재고 리더 때 WRC 때 쫙 써가지고 입구에서 전부 다 온도 다 재고 그때 저 의료분과자 있거든요.
신종 플러그 하면 연락 한 명 나왔어요. 몇 명 리더 때. 그 교실에 따로 격리시켜놨는데 아무도 안 가려 하더라고. 데리고 보건소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 하더라고. 제가 분과장 아닙니까? 제 차에 태워서 타라 갔거든. 이상하게 전혀 겁이 안 나더라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대회를. 근데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기도하시다가 탁 결정할 줄 알았거든요. 다 들으시더라고. 이정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다 뭐든지 얘기를 하다. 그때 저도 한마디 할 걸 그래요. 저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는 이제 결정을 하시더라고. 저렇게 성령을 받으시는구나. 내 생각이 옳지만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떻게 내가 다 맞겠습니까? 상황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우리는 내 응답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치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3장에서 4절 5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이 문제인데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와가 그죠? 내가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나 중심.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끝난 거죠. 정말 이게 끝난 게 맞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끝낸 게 맞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세 가지 치우라고 했는데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것을 치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육신 중심이 우리가 늘 강단에서 땅의 끝. 네. 우리가 당연히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인데 우리는 늘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예. 이 방주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한 명 나타나는 게 신기한 일인데요. 아마 노아가 말했지 않을까요? 아마 이 방주는 노아가 말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왜 120년 길게 만들었을까? 시간도 많이 걸렸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웬 미친 노인이 저 산 위에서 배 만들고 있다면서. 아마 이 소문이
온 땅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거기다가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드냐? 사람들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 만들든지 바닷가에 만들든지 산속에서 그것도 작음에다고 돛담배다 이고 큰 배를 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 이유를 아마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와서 노아한테 묻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 배를 만드냐고. 그럼 노아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시간은 없었는데 이 방주를 짓는 것만으로도 그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미친 노인이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다. 노아 뭐 홍수가 나는데 배를 만들고 있단다. 아마 이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한번 살지. 방주. 자, 우리가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야 됩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선다면 당연히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놓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바벨탑은 그죠? 세상 중심입니다. 성공. 오직 세상의 성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나왔는데도 왜 실패했냐? 언제 아브라함이 성공했냐면, 그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 중심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 이 땅 육신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언약을 붙잡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네. 유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마태복음 10장 10줄만큼이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되면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되어져야 진짜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오니 내가 죽고. 그죠?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 이 랩런트가 하나님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가 모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친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막 이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 계획, 걔는 철저한 아이거든요. 다 내려놨대. 그때 포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 보니까 진짜 내려놨어요. 참 볼 때 하나님 은혜다. 이건 누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구나. 렘넌트가 응답받고 일어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그리고 하나는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갈라디 2장 20절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시대를 치유하냐? 237, 5천 종족, 엄청난 지금 정신 문제, 3단째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대를 치유하냐? 나를 치유해라. 사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나를 치유하는 게. 근데 저는 저 자신은 치유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렵다. 늦었다 이미. 희망은 렘넌트다. 제가 렘넌트에만큼은 진실하게 합니다, 메시지를. 진짜 제 속에 있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 렘넌트 응답 받아야 되니까 비록 나는 안 되지만 너희는 응답 받으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람풍 해도 너희는 바람풍 해라. 미안하다. 나는 안 된다. 네가 희망이다. 너희가 희망이다. 내 정도면은 세계보험 할 수 없다. 렘넌트 일어나야 돼. 야곱의 수준이면요 절대 요셉을 애굽으로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거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을 가만 놔뒀겠어요? 팔려가도록? 알았더라면.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점점 깊이 깨달아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응답 받아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자신을 치유하고 이런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언약의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 부족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후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증거될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